3절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22절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샘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본문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날, 심판의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날이 가까웠고 심판의 날이 가까워졌으므로 하나님의 빛을 향하며 살아가자. 그리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날, 심판의 날이 가까워도 엄청 가까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도 가깝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날을, 임박한 그 하나님의 날을 언급하고 있는데 지금 수천 년이 지난 지금은 얼마나 더 가까워졌겠습니까? 그렇죠. 어쩌면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 그 순간 하나님의 날, 심판의 날이 온다고 해도 전혀 놀랍지가 않는 겁니다. 그만큼 가까워졌기 때문이죠.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베드로 사도도 그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날이 가깝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훨씬 더 가까운 거죠. 훨씬 더 가까운 거예요. 이 심판의 날, 하나님의 날을 기억하지 못하고 지내다가 멸망을 당한 노아 시대의 사람들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날을 기억하지 못하고 누군가가 옆에서 말을 하는데도 에이 설마 임하겠어? 그렇게 지내다가 멸망을 당한 소돔과 고모라,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슴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날, 심판의 날이 가까워졌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주시는 세 가지의 메시지, 이사야 2장에서 나타나는 이 세 가지의 메시지를 잊지 말고 기억하며 살아가시는,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이 하나님의 날, 심판의 날이 가까우면서 먼저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내어야 할 부분이 뭐냐?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니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3절 말씀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여호와의 전에 오르자 이렇게 이야기하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가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율법이 있는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자는 거죠. 왜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하자고 합니까? 심판의 그날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그 기준이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학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에 오르자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집어넣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심판의 날이 구원의 날로 바뀌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자신을 집어넣는 사람,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아가는 사람.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의 날을 구원의 날이 되는 방법을 제시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날이 있다.
그날은 심판의 날이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심판의 날인데 그날이 심판의 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구원의 날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멸망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날에, 하나님의 날에, 심판의 날이에요. 또 하나, 하나님의 날, 그 심판의 날을 기억하면서 여호와의 전에 오를 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행하자고 메시지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여호와의 빛은 그냥 저 태양빛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빛은 어떤 빛이죠? 어두움을 물리치는 빛입니다. 죽어가는 것에 생명을 주는 빛이고 구원의 빛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 되더라. 세상을 비췄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리고 그 빛은 사람들에게 생명이 되는 빛이더라.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빛, 예수님의 빛은, 하나님의 빛은 그냥 저 태양빛이 아니에요. 촛불이 아닙니다. 어두움을 물리치는 빛이고 생명을 구원하는 생명의 빛이고 구덩이에 빠져 있는 자를 건져주는 구원의 빛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빛은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살아가자는 겁니다. 생명을 주고 어둠을 밝히고 구원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살아가자. 세상을 닮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모습, 하나님을 닮은 성품으로 행하자. 그것을 행하며 살아가자는 겁니다. 심판의 날이 가까울수록. 여러분, 오늘 2장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야곱의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이렇게 말을 하고 난 뒤에 이 주의 백성 야곱 족속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구구절절하게 설명합니다. 이 모습대로 살지 말자는 겁니다. 교만한 모습 살지 말자는 겁니다. 풍요 속에 푹 빠져가지고 금은보화가 철철 흘러 넘치니까 거기에 눈이 푹 빠져서 거기에 시선에 빠져서 살지 말자는 겁니다.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여호와의 빛을 따라 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에 눈을 돌리지 말자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빛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요. 심판의 날에 하나님은 그 심판자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물어보실 거예요. 너 어떻게 살았니? 어떻게 행하며 살았냐고 하나하나 물어보실 거예요. 그때 우리의 대답은 지체 없이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 세상의 빛으로 살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빛으로 살았습니다 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되겠습니까? 통과. 그날이 심판이 아니라 뭐가 된다고요? 구원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2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 시작.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날, 그 심판의 날이 가까운데요, 그날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왜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합니까? 그 인생은 호흡이 코에 있다. 다시 말하면 유한하다는 겁니다. 언젠가 없어지고 끊어지는 존재가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끊어지고 언젠가 없어지는, 사라지고 마는 그 인생을 너 의지하다가 어느 순간 없어지면 너 어떡할 거니? 그러니 하나님은 뭐하는 존재다, 영원한 존재이시다. 그 하나님을 의지해라는 말씀이죠. 인생을 의지하다가는 너 결국 그 심판날에, 그 하나님의 날에 너 절망이 되고 실망이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심판날, 그 하나님의 날에 그것이 내게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사야 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찬양에도, CCM 찬양곡에도 이런 곡이 있잖아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어요. 그렇듯 하나님은 실망이 아니라, 하나님은 실망이 아니라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심판의 날을 친히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의지해야 되죠. 다른 존재가 심판의 날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심판의 날에 세상이 심판을 주관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의 날에 사람 중에 뛰어난 어떤 사람이나 영웅 중에 어떤 영웅이 심판의 주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의 주관자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날, 심판의 날이 가까워도 엄청 가까워졌어요. 제가 요즘 이렇게 지내다 보면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날이 가깝다 하는, 임박하다는 이 긴장감 속에 살아가지 아니하고 그냥 이 땅에서 마치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냥 느긋하게 살아가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 순간 하나님의 날이 임박해도요, 전혀 놀랄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분에게 놀랄 일이냐? 하나님, 나 지금 그렇게 준비도 안 했는데 여러분, 준비가 안 됐는데 이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준비를 이미 해라고 벌써 수천 년 전부터 이야기했어요. 오늘 이사야 2장에서부터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수천 년이 지난 베드로 사도 때도 이야기했어요. 그죠? 그리고 수백 년이 또, 수천 년이 또 지난 이 시점에 또 우리에게도 이야기했습니다. 수천 년이 한 2000년 지났죠. 그러면 얼마나 가깝었습니까? 이렇게 긴 시간 동안 기회를 줬는데 하나님, 준비할 시간도 못했는데 이렇게 갑자기 오시면 어떡합니까? 우리는 말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장이 끈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의 날, 심판의 날에 대해서. 엄청 가까워졌거든요. 그날과 그 시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심판의 날이 가까운 줄 알고요, 우리는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심판의 기준이 되는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빛 가운데서 행하고,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어떤 존재, 인생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유한한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심판자가 되시는, 심판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심판의 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결단코 부끄러운 자가 아니라 떳떳한 자로, 당당한 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그 날과 그 시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날, 심판의 날은 곧 있을 것이며 이미 임박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신앙적 긴장감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둘째, 심판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고 그 말씀 속에서 살아가며 여호와의 빛을 따라 행하며 심판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이제 오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풍요로움 속에 나의 시선과 마음이 빠져서 임박한 하나님의 나를 기억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소서. 두 번째, 하나님, 더 이상 다른 이의 탓으로 혹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일로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세 번째, 하나님,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